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또한 십계명을 마음에 다짐할 때에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이 도덕적인 그런 수준이나 아니면 그냥 이건 뭐 다 지켜야지 하는 막연한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 내가 뭐 누구랑 부적절한 그런 나쁜 관계만 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차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너머서에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간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두 가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언제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 간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는 간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에 대한 파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최고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깰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간음의 그러한 상황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에게 무언가 온당치 않게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금이 가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 간음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이 관계에서도 종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할 때에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는 것을 간음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나가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두지 않을 때에 그것은 간음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든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든 이런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지게 되는 그런 부적절한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간음이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자기를 더욱 사랑하고 쾌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문제로 삼지를 않아요. 뭐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 다 그렇지. 그리고 살다 보면 다 좀 권태기도 있고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자기를 스스로 위안 삼고 죄에 대해서 느슨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간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죄가 틈타게 되고 또 동시에 이 결혼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어긋나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음의 문제, 결국은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바르지 못하고 여인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고,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에 다 깨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잠언서 4장 23절에 주의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증거합니다. 마음 지키지 못하면 행동이 어그러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기의 영혼, 마음, 생명이 여기서 나는데, 결국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죽은 자와 진배 없는 죽은 영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음의 문제는 인간을 파멸로 이끕니다. 결코 그 쾌락에 빠져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간음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자꾸 그러다 보면 마음이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5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마음을 채우고 다른 물질로 마음을 채우면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 대리 만족 가지고는 참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 자체로 만족해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고 눈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탐심에서 간음 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 아니겠어요? 여기서 모든 죄악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간음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배우자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엔 의리로 사는 거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냥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 배우자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존경하고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거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는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늙어서 뭐 하나? 그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애달고 더 신경 써주게 되고 그게 진짜입니다. 젊을 때에 불과같이 일어나는 사랑, 또 뭐 강렬한 것도 약간의 멋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나중에 성숙해져서 애달른 마음으로 하면서 깊은 사랑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 지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들을 선하게 선대하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